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은 나의 것이다. 예, 여러분, 구원하면은 우리 이제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원하면 단순하게 나는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인식하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인가? 그러니까 이 구원 안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생, 구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만 인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은 당연히 보장되었고 이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 영생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뭘 누리기 위해서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같은 이 똑같은 이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은 치유하다, 회복하다, 병고치다, 구출하다, 구속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승리, 이 모든 것이 구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는 본성이 바뀌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게 되었고 또 우리 수많은 많은 곳에서 구출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 제약 가운데 다시 말해서 마귀의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인데 이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면 치유, 회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됐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았기에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제가 문자 보는 거 보셨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에 제가 올려놨구나.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종양이 걸렸어요. 불치병 걸려서 낫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의사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 아버지는 의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고백을 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갔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고백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어떻게 해요? 종양이 사라졌고 병원에서 2번 이상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왜 있느냐? 이미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그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것이 우리는 질병을 당연히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이 당연히 걸리지. 살아보니까 우리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최고에 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내 태도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세, 권위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의 나라, 다시 말해서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옮기셨다고요? 어둠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으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합법적으로 이미는 우리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는 우리를 보면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마귀를 무서워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대등하게 생각하고 마치 마귀가 우리를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좀 잘못 보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묵상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서 마치 이미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놓치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신생에 동참하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에, 할렐루야, 거듭날 때에 여러분이 이미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여러분 우리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요한복음 15장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어떻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붙어 있으면 우리는 심플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이전에는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너무나 심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진리 안에 있다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계속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로 통해서 나를 조명하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쓸데없는 유튜브 듣지 말라 했잖아요. 왜요? 쓸데없는 거 자꾸 들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혼선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저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들으면 저는 어떤 참고용으로 듣는 것이지 그 목사님들 설교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영어만 되면 외국 목사님들 몇 분인데 그 목사님들 그 듣고 싶은데 듣다가 너무 힘들어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샬라샬라 하는데 조금 듣다가 명확하게 못 들으니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신학적 용어도 또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통역하는 분들도 이 말씀하고 또 다르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또 통역하는 분도 기름 부음이 와야지 이 통역도 매끄럽게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안 듣어요. 왜요? 유튜브 잘못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향을 받다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내가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안에 계시는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보다도 성령님이 더 친히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거를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를 조금 지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혼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잘되기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딱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걸어나가면 성령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가지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을 완전히 받았지만 완전하게 이렇게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교회 안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똑바로 안 하면 귀신한테 눌려가 죽구나 망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귀신 어마어마하게 많이 쫓아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귀신 쫓아내는 많이 본 사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별의별 귀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통해서 귀신 들림을 통해서 내가 마치 귀신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닌가. 마치 귀신이 나를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이 마치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전에는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도 질러보고 또 우리가 막 금식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모교에서 했던 목사님 한 분 중에 저보다 지금 3살입니까 4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한 번은 자기 청년이 귀신 들려서 전화가 왔네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거 변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해줬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지라는 거. 근데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머리는 아멘이 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으면 사라지지 뭘 그 합니까 형님이라니까. 자기는 앉아가지고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3시간 반 동안 막 선포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서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됐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니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나한테 데리고 와서 갔는데 한 잔 쫓아내줄게. 근데 머리로는 아멘 했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빛이라고 여러분 내가 빛입니다 하면 어디 빛이 어딨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말로는 아멘 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이 나를 옮겨주고 내가 영적인 위치에 그게 있는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계속 이것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들. 그냥 여러분의 그 잡은 장가지를 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걸어나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이것을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게 의료교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미 이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옮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그 위치에 너희들은 있으니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법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스리고 오히려 사단에게 빼앗기던 수많은 그 잘못된 것들을 정말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나 어떤 사단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다스리는 권세가 따릅시다. 이미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시게 되면 마귀는 앉아 근처도 못 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인식을 해서 전진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어떤 권세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이 권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내려갈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셔서 왜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왜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내려가셔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합법적으로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게 주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마귀를 두려워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를 다스려야 됩니까? 빨리 크게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불법을 행한댔잖아요. 그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 몰래 하나님 몰래 우리에게 들어와서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아 떠나라면서 이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요 떠나가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안 떠나갔죠? 내가 말씀을 안 믿으니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아멘 하면 백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져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말씀을 통해 태도와 생각을 계속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여러분 삶의 기름 부음과 나타남과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바운드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가 부족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해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잖아요. 저도 처음에 영적 세계를 들어가고 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늘 사단이 공격하니까 기도는 못하겠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이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나 청년 때나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산기도 가고 또 매일 또 학교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게 하면 기도하면은 딱 그게 있어요. 그 장소를 장악하고 어두운 귀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에 그 뒤에 뭐냐 그 밑에가 무당이 있었고 그게 과거에 뭐였냐면 뭡니까? 칼 가지고 이렇게 자른 사람 뭐랍니까?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 목 자른 사람 뭐죠, 옛날에? 이 칼 두고 이렇게 자른 사람 뭡니까? 예? 왜요? 그래, 예. 망나니가 그 밑에서 교수형으로 목을 잘라서 죽였던 장소였어요, 그게. 무당도 있고 매일 구다고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무덤에서 기도하면은 제일 처음에 어떤 소리 듣냐면, 이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없어요. 밤에 무슨 소리가. 아무도. 그러면, 또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눈 뜨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눈 감고 기도란 말 없잖아요. 그럼 눈 뜨고 기도하면 되는데, 눈 뜨고 기도해도 안 들릴 수가 있으면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무당이 막 구다는 소리가 들리고, 고양이 소리가 들리고, 아기 소리가 들려요. 그럼 한 20, 30분 동안 막 소리 지르고, 조야! 하면서 제가 어린아이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산기도 데려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목사 기도하는데 뭐 썸치대기 막 이러네. 야, 막 어떤 아이는 막 귀신을 보이래. 야, 귀신도 얼마나 놀랬겠냐고. 원래 자기가 있던 장소에 있는데 네가 기도하니까 보여가지고 얼마나 놀랬겠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해라고. 그런데 그런 가정들 속에서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나는 패배자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마귀가 마치 우리를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킹제스 버전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시니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포로로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면 귀신을 쫓아낸 거는 뭡니까?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치유나 귀신을 쫓아낸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창조자 하나님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 제약 가운데 잡혀있는 어두운 것에 사로잡힌 이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에게 구원을 할 때 구원을 이 구체적인 원문에 보니까 꺼내다,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하고 꺼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눌리고 억압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한 번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한 자매가 트라우마에 너무 오래 사로잡혀서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대만 잡으면 여러분들 사고 나면 운전대 잡을 때면 트라우마 생긴단 말이죠. 그게 잡으니까 자기가 또 운전을 잡고 갔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만 차만 봐도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운전대 잡았다면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줘. 참 여러분이 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왜요? 이런 벌써 두려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벌써
두려움을 잡는 순간 그 두려움을 통해서 누가 공격하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룰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거듭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이긴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기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무 일이 없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원수를 쫓아내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별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이겼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선명하게 계속 거울 논리를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계속 걸어나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시키고 더 마귀를 높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일일 때마다 사단이 왜 나를 해할 수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계속 했을 때 인식할 때 내 심령에 그것이 믿어지고 충만해지고 기쁨이 온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앉아 여러분의 뭐예요? 레마로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진짜 고백을 하게 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고백한 대로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계속 바꾸셔야 돼요. 이 진리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 방언은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강구하시기 때문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10개 중에 한국말로 하면 거의 다 10개가 다 불평불만이잖아요.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나한테 기도를 비워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하길래 걔자 시끄럽다 이랬어요. 이제. 오해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또 철회적 해야죠. 새벽 5시에 하나님 하면서 막 이사할 때 제 친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 싫어하십니다. 아니야. 뭐 내 기도를 너무 사랑하셔. 너무 좋아하셔. 이런 의도는 아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목사님이 10시간, 20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양을 많고 적은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그냥 5천만 기도해도 기쁨을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붙들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점점 시간이 줄어지게 되고 더 확신이 들고 그런 부분도 일어나지만 마치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신령하다 자꾸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잣대를 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 속에서 온전한 내 안의 것을 들여다보고 나는 이미 승리했다는 걸 이겼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행하셨는 그것을 구원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건세를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나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 영을 선택할 것은 누구에게 달렸죠?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말씀으로 기능한다 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저주의 문이 열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끊임없이 선택이 일어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에 나를 건져낼까 할 때 바울도 여전히 그런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해요? 안의 것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눈에 보이는 염려나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단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로 사단이 오히려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갈 때도 바울을 칭송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칭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하나님 종입니다. 내가 바울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 여러분 인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 세계에서 이미 내가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그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속아서 넘어지고 공격을 당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 주신 유업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사건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단에게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사단은 우리에 대해 강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허용을 하고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틈을 주는 순간에 사단은 담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유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또 종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과거를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고기 까마, 그 불가마 속에서 고기 굽어 먹고 거기서 먹던 데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을 때 그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건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자꾸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어서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거듭난 사람한테 말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구원 탈락한다. 바울도 봐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뤘다. 이렇게 해서 설교 많이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많이 배워야 안 배워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왜 또 왔다가 탈락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구원의 구출하다,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치유하다 쫙 있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실제를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삶들이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이 된 영생이 탈락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유케 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날마다 인식해서 그 구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고 태도 바꾸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나타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러면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금식을 많이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 구원을 두렵고 떨며 이루는 방법을 다 설명해 놨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밑에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아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의 여기 학대 번역 보면 여기 이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면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열방으로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마땅히 갈 길을 누가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고 그냥 인식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없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는 이거예요. 손등은 내가 못하겠으면 이해가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일들을 더 빠르게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훈련을 받고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옥도의 마음이 중요한 건 옥도예요. 옥도라는 마음이 다른 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까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까지 다 주셨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축복하도록 성령님이 더 친히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 붕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터전과 사업과 모든 삶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어떻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연합됐다는 걸 인식을 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장가지를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단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이르렀다면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속한 자인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살다는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치 구약에도 보면은 욥 때문에 자꾸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은 그 사단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하나님의 다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주제는. 왜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단을 공격해도 모든 주권,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욥에게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막 이렇게 생각, 갑절의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거듭난 자들은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여러분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갑자기 귀신 들리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이런저런 막 있어요. 그럼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성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결단코 귀신이 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이 되고 저도 막 장로님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은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못 받았는가? 제가 그 부분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납니까? 육이 거듭납니까? 영이 거듭나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 거듭나 예수님이 내 구세를 먹을 때 이 죄의 본성, 시커먼 본성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죠. 생명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의의 본성은 이 본성 바뀐 본성은 마귀는 결단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는가? 우리 부분의 혼과 이 육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조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거듭났다면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육체적으로나 공격해서 그 사람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귀신도 쫓아내야 되지만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는 귀신을 바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먹여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을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사람은 따릅시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의 몸과 혼에 영향을 주고 침범할 수 있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결단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 말도 용어를 잘 인식해야 돼요. 진짜 그를 장악한 점령한 귀신 장악한 것도 있고 좀 이따 제가 설명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혼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것들 통해서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점령당한 것인지 아니면 혼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공격했는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또 여러분들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오면 이 사람이 어땠는가 여러분들도 훈련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눌림과 또 이 사로잡힘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영, 다시 말해서 이 영은 결단코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렸다는 것들을 세 가지 용어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류하셨는데 세 가지는 억눌림과 사로잡힘과 점령됨이 이 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억눌림이 무엇인가? 자, 우리 같이 한번 억눌림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이나 분위기를 통해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 감정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영향을 주고 공격하는 거죠. 자,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악한 영은 누구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인식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허용하게 되면 그들이 허락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귀신이 우리의 몸과 혼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억눌림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나타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 높은 위치 쉽게 말해서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늘 속아가지고 늘 마치 마귀에게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초창기 때 제가 청년 때부터 제가 사실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뭐 교회 몰래 막 많이 쫓아내고 예배 드리다가도 막 청년들끼리 막 귀신이 드러나고 그때는 제가 뭐 목사 되려고 하는 정도 없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줘. 기도하면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여튼 막 귀신이 다니는 것도 다 봤어요. 하여튼 뭐 누가 공격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여튼 희한한 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게 심취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 못 보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미쳐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 하나님이 훈련시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총신 신대원 안 갔으면 제가 완전히 이단이 인적이 빠졌어요. 신대원에 가서 하여튼 막 그 율법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하여튼. 율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학이 산이 딱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막 하면서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초신자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집 또 하여튼 몇 대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집안이에요. 하여튼 가게가 문제도 많고 들어가자마자 부족도 붙어 있고 이래저래 보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앉는 순간에 머리가 빠개질 것 같네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 아픈 게 며칠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단이 너를 지금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뭐 시커먼 게 보이면서 샥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그것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자신들이 더 높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초창기 할 때 뭐 어디 가면은 막 어떤 환경 가면 이 집 못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뭐 무당집 지나가려면 막 빨리 지나가게 되고 그런 어릴 때는 내가 이 계시 안에 높은 계시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내가 마귀보다 더 약하고 더 레벨이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자꾸만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지 않고 그 다른 걸 통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인식하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눌리게 되고 억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계시가 부족해서 우리는 연약할 때 사단은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심한 데는 또 안 들어가려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절에도 안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눌린 사람들 만나면 자기도 또 동시에 눌려버리고 제가 구미에서 첫 사역할 때도 이제 우리 교회에 딱 제가 전도사 하는데 앉아있는데 자매 한 명이 귀신 들린 게 드러나면 그냥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할 때 원체 기름 부음이 대단하니까 설교하면 그냥 앉아면서 귀신 드러나 보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는데 그럼 전도사가 막 옆에서 귀신 드러나고 막 난리 나면 어떻게 잡아야 되면 그만 둬야 됩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서 빨리 진정을 시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계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딱 잡는 순간에 그때 그 귀신이 타고 나한테 들어왔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회개하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쫓아내주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왜 나한테 해달라노. 목사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런데 연약하니까 여러분 딱 만지면 그거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높은 계시에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확신이 안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참 좋은 과정을 경험 많이 했죠. 그렇게 딱 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한참 일주일 지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가 이 계시를 모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정말 마치 내가 마귀보다 더 부족한 존재를 생각하면 환경이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억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점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이긴 자라면서.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뭐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댔잖아요.
두려움 마음이 아니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을 꾸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럴 때는 두려워하고 눌리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앞에서 믿음의 선한 삶, 믿음의 선한 삶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루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선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성공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치에서 딱 하면요. 고백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확신이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절대로 사단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그런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선점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레벨이 좀 더 센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간에 또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자, 사로잡힘은 억눌림에서 더 진전된 경우로서 증상 자체는 억눌림과 비슷할 수 있지만 사단의 역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도 영이 아니고 혼과 여러분 육체를 통해 그래서 어떨 때는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는데 또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여러분 질병이 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내가 몸 관리 안 하면 오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어떤 질병을 준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질병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병도 나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말씀 아닌 것을 기능하고 하면 마귀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장악해서 질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줘서 끝내는 우리의 삶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억압을 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줘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여전히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억눌림과 사로잡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부분들을 계속 허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만약에 100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30% 40% 이렇게 사단에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는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새 피조물 계시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계시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행했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로잡히면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게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말면 이 거짓말 해도 돼. 내 속이도 돼.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가 아니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분적으로 우리가 계속 허용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더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보면, 누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 거 보면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서 정말 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삶에 그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떤 육신의 종, 마귀의 종이 살아가면 그 삶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내가 허용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자면 반드시 다른 곳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얼만큼 성령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따라가면 갈수록 그 부분들이 더 많아난다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에게 더 많은 거 허용하면 허용할수록 그 사로잡혀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 역사들이 삶이 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자녀들이 막 갑자기 집에서 뛰어나가 버리고, 또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그 집에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 앞에서, 여러분 부부 싸움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조금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말에 에베소서 패가 읽을까요? 여자분들 복종하라. 또 확인하면 또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그리 사랑하라. 이걸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녀들이 불순종하려면 말씀 통해서, 아니 하나님 순종해라 했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된 생각들을, 선점당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종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로잡히며 억누르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부분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혼적이 완전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혈기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혈기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을 쫓아내면 어떤 사람들 막 사자 울음소리가 들려요. 와 하면서 막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막 기름 부으니까 막 살고 싶어가 소리 와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치유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감 지르고 우와 하면서 막 죽일 거야. 낳고 나면은 목사님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네 마음이 아닌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계속 혈기를 받아들이고 분노를 받아들이고 자꾸 사단이 생각을 주고 아버지 죽일 거야, 엄마 죽일 거야, 누구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미움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점점 하나하나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치기고 멸망시키고 왔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구원은 이 말하는 것들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준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 쫙 읽어보면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 귀신이 이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계시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쫓아내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 귀신이 이제 어떤 부분을 나갔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성장하면 이거 쫓아내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던 내가 빛이라고 믿어지면 귀신이 오다 놀라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계속 바꾸고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전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세 번째는 점령되는 거예요. 점령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 그럼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선포해도 잘 안 나갑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멀쩡할 때에 딱 앉혀놓고, 당신 정말 나가기 원하냐? 이라면 자기 원한다면은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바꾸고 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면 10시간, 20시간 해도 이 사람 죽고 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앉아. 막 사람은 와 소리만 지르고 나도 와 하고 서로 와와 하다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보혈이 필 뭐 찬송가 주의 보혈 계속 불러. 주의 보혈을 왜 불러요? 보혈이. 성경에 주의 보혈 부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보혈 찬양을 부르면 나간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보혈 찬양 부르니까 나간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지 보혈을 불러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보혈의 필뿌리가 뭐 삐르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구약의 방법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억눌림과 사로잡힘은 생각과 감정과 육신을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쉽게 쫓아낼 수 있지만 이 쉽게 말해서 이 점령된 사람들은 정말 그가 정말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을 갖다가 취해보고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거라사 강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거라사 강인은 실제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강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지만 거듭난 자도 아니고 그거는 새로운 보성 이 새비전만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강인이 빨리 치유된 이유는 뭡니까?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자기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치유도 빨리 일어나고, 이런 귀신도 쉽게 떠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너무 좋아요. 귀신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안 바꾸고 나는 너무 좋습니다. 이라고 의지도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절박하고 믿음이고 간절한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기 전에 나오면서 나와버려요. 목사님 나왔습니다.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한번 하는가 보자.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볼게. 앉아가지고 그냥 막 지식적으로 한번 믿어볼게 라면 나오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낫게 하시다. 낫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달로 내리더라. 그는 구원받기를 원했죠. 구원받기 원하니까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는 옷을 찢고 그 자신을 돌로 찢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어떤 누구도 쇠사슬에 묶여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령 후에 그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의 정상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 5장 15절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는 완전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향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짜 읽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 것을 데가볼리의 전파니라. 이 데가볼리는 뭐냐면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가볼리 하면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10개의 도시에 가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 주변이. 원체 유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정말 유명한 귀신 들린 여자 한 명 있어요.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 귀신 들린 아줌마가 어디에서 히잡고 다니냐 아십니까? 신학교 와서 히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칭 저도 한가득 한다고 생각했고 목사님들 나름대로 전사님들 전부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기도에 막 불루불루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줌마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쫓아내고 오히려 어떤 전사님은 대판 싸우고 그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분이 이만한 화분 있죠. 이만한 화분.
제가 볼 때 한 3, 40kg 되는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어마어마히 한 2m 50, 3m 되는 그 화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화분을 들어가지고 4층까지 오게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대구에서 어느 정도 유명했냐면 버스 타잖아요. 돈은 10원도 안 돼요. 아저씨가 왜 돈 안 냐면 소리 질러 뿐.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쫓아내라면 제가 쫓아낼 수 있는데 그때 아직 계시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실제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실제로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저는 듣고 나서 그거는 간절함이 있었고 치유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열경 지역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이제 끝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귀신의 정체가 뭔지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5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귀신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예, 여기까지 했어요. 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갔다. 자, 이 귀신은 깨끗한 영은 없습니다. 이 영의 종류를 이야기하죠. 더럽다. 이게 더러운 영인 거예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미혹을 일으키고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방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계속 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해서 목사님 옆에서 아니면 누구 옆에서 앉아가지고 조정을 해요. 계속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음란한 영들. 그런 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성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은 깨끗한 게 없어요. 분명히 더러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강인이 어떤 정체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지옥에 아직 갈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동문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쫓아내는데 그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 직지산가 어딘가 하여튼 그 절에 하여튼 내가 하면서 그 주지한테 들어가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세로 선포하면 갑니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뭘 하냐면 그 귀신이 말하는 거죠. 너무 많다! 이라는 거예요. 그 주지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 들어가겠다! 이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제자 가르쳐 훈련시키려고 제자들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그냥 쫓아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딱 외치해서 나가라니까 그래서 쉬고 그때 종이는 있었지? 예, 종이 듣고 다 들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 것처럼 아직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야 끝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동물에도 옮길 수도 있고 그래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져서 그 귀신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귀신이 하여튼 그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하여튼 그것을 통해 종류를 통해서 삶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귀신은 또 쫓아내면 또 옮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기에서 이름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5장 2절에 5장 몇 절입니까? 15절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리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자, 이 이름이 뭡니까?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있죠. 그러니까 군대인데 군대는 로마의 그 군사 용어인데 원문에 보면 레기온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은 뭐냐면 3,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숫자를 말하는 단위를. 그러니까 이 단위는 어마어마한 큰 단위죠. 4단위 정도 되겠죠. 연대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 이름도 드러났고 그가 어떠한 존재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어떻게 했냐면 이 6,000마리의 뭐 귀신이 그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할 때 2절이나 15절에 쫙 읽어보면 귀신 들리는 할 때 귀신을 보면 단수로 돼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그가 6,000마리가 들어와도 6,000마리가 다 이렇게 그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6,000명의 귀신 중에 한 귀신이 점령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통치자와 건세와 쫙 주관자들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쫄자가 있고 막 있는 것처럼 거기서 최고 높은 그 있던 나름대로 위치에 있던 그 군대라는 이름이 그 귀신이 그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점령한 것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완치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지만 정확한 계시가 있어야지 엉뚱한 짓 안 하고 쉽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피 뿌리고 뭐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해봤단 말이죠. 그런 게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봤지만 그런 과정이 어떤 말씀이 정확한 계시를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서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억눌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마침 눌리고 억압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정보. 다시 말해서 말씀의 계시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무지가 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잘못된 계시가 많이 있는지 나는 지금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막 얘기해 나는 실패자라면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그거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만 같이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같이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이름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단은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사단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불법 행한 자 떠나가 선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와 능력을 다했다는 사실 믿고 계속 전진하셔서 여러분 생의 구원의 은혜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